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에 몰입하다 보니까 찬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은혜스럽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건강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앞에 뒤에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조선시대 숙종 때 일입니다. 개성근방에 이름난 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숙종 임금이 그 개성근방에 있는 그 마을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집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지게에 태우고서 나갑니다. 어머님에게 그 임금님의 용안이라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러한 마음 때문이었죠. 근데 그 길을 지나가다가 지게에 업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본 그 아들과 어머니의 모습을 본 숙종이 참으로 기특해서 사연을 묻고 그에게 송아지 한 마리와 그리고 쌀 10가마니를 하사를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에 소문난 불효자가 시샘을 냅니다. 자기도 상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죠. 임금님이 언제 행차하나 기다리다 몇 달 후에 임금님이 지나가시자 병석에 누워 계시는 어머님을 억지로 지게에 모시고서 임금님 눈에 잘 띄는 길가에 있었습니다. 마치 임금님의 눈에도 다시 그 불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을의 원님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연이 어떻게 됐느냐고. 그러자 그 원님이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대 먹은 불효자입니다. 저놈은 아주 못된 놈입니다. 라고 하면서 벌을 주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전에 효자에게 해주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송아지 한 마리와 쌀 10가마니를 하사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효도란 흉내내기도 어려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효도는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로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모실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아버님 어머님을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 또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모시고 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10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라 해 대신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 외에 어떤 신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여호와의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과의 계명입니다. 5번째부터 10번째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인데요. 이것을 대인 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6가지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그 5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2번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가운데 그 5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아주 탁월하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해석해 주고 또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잘 아는 말씀이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를 두죠.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5번째 계명을 신약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제대로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10가지의 계명 가운데 구약의 율법사들은 알았겠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과의 계명과 사람과의 계명을 나누어서 생각해 본 이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지적을 해주고 또 이렇게 말씀해 준 이는 바울이 처음입니다. 즉 사람과의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고 말해준 이는 성경적으로는 성경상으로는 바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생명이 길고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에서 장수한다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고요. 복을 누리리라는 말씀은 잘되고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공경을 공경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단어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모든 종교는 이처럼 효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여러 종교 가운데, 수많은 종교 가운데 효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종교는 뭘까요? 네, 유교입니다. 유교란 선비의 종교란 뜻입니다. 선비 유자를 씁니다. 유교의 중요한 경전 가운데 하나인 효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효와 그리고 공경을 하라는 것이죠. 그 효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효도가 뭐냐? 신체 발부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라 감히 회상하지 아니함이 효의 시작이요. 입신 행도하여 이름을 후세에 떨침으로써 부모를 빛내는 것이 효의 끝이다. 그랬어요. 자기의 몸을 간수해서 건강하게 지키고 출세해서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것이 효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유교는 공자와 맹자의 종교입니다. 하루는 증자가 공자에게 물습니다. 성인이 거룩한 사람의 덕이 효도보다 더한 것이 없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행실에 효도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부모가 나를 낳으셨으니 대를 잇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부모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 중 효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효란 대를 잇는 것이다. 그래서 유교에 있어서 우리의 조상들이 대를 잇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유교 때문입니다. 대를 잇는 것이 유교에 있어서 가장 큰 효 가운데 하나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선비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선비의 종교인 유교는 종교일까요? 아닐까요? 종교입니다. 자, 어느 면에서 종교인지 가르쳐 드릴게요. 종교란 내세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있어야 되죠. 유교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인, 의, 예지, 신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예절을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유교입니다. 즉, 이 말은 유교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가장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바로 그것이 그들이 얘기하는 구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많은 관계 가운데 그 유교에서 가장 최고로 여기는 덕목이 뭐냐? 효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그 효가 최고의 덕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효를 다하는 것이 유교요. 효를 다할 때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루는 TV에서 성균관 학자가 나와서 강의하는 강의를 듣고 참 놀랐습니다. 두 가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첫 번째는 유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고 두 번째는 유교의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지침을 받았습니다. 첫째, 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효다.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이 유교다. 두 번째, 그렇게 효를 다할 때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교의 진리라는 것을 저는 배웠어요. 유교가 이거구나. 유교가 이겁니다. 구원이 있어요, 그들에게도. 그러나 효를 다하는 것 중요하지만 효를 다한다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효를 강조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효도를 통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어리석은 진리이고 어리석은 잘못된 논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과 공로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효도란 무엇인가? 진정한 효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효도는 뭐예요? 나름대로 다를 거예요. 엊그저께 어버이날이었는데 좀 무엇을 좀 받으셨습니까? 네. 요즘도 1순위가 돈이라고 그래요. 받고 싶은 1순위. 좀 짭짤하게 받으셨습니까? 네. 저녁 대접도 좀 받으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준다고 하면 받으십시오. 달아준다고 하면 받으십시오. 대접한다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도 가르치는 거예요. 해준다면 됐다 하지 마시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효도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절하지 마세요. 해줄 수 있으면 다 해줘라 라고 하세요. 그게 자녀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부모보다 자녀들에게 받고 싶은 것이 다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효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효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매년 1년에 한 차례씩은 제가 어버이날에는 이 효에 대한 말씀을 드리니까 다양하게 드리지만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잠언 2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효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첫째는 효란 순종과 공경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공경입니다. 오늘 말씀 23장 22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라 그랬어요. 들을 청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라. 들은 것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앞뒤가 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래동화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유치 저기 아이들도 잘 들어보세요. 재밌으니까. 청개구리와 청개구리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는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마다 항상 반대로 거꾸로 행동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속이 썩었는지 속이 아파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나 남겼는데 그 유언은 내가 죽으면 나를 저 냇가 물가 곁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항상 거꾸로 하니까 이렇게 하면 나를 저 들이나 산에다가 묻어주겠지라는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머리를 짠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정신을 차린 아들은 그때서야 부모님의 말씀을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이제는 내가 바르게 말씀을 들어야지 하고 물가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자 비가 오는 날에는 이 물이 넘쳐나자 어머니의 묘가 떠내려갈까 봐 그때부터 비가 오는 날은 개구리가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후회스러운 것이 참 많더라고요. 저도 아버님이 안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버님, 어머니에게 못 해드린 것이 많고 더 해드리고 싶고 하는 아쉬운 부분들이 많은데 그 아쉬운 가운데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아쉬운 가운데 하나는 청개구리와 같았던 저의 모습. 그것이 가장 아쉽더라고요. 어릴 때 TV를 보고 또 집안에서 책을 보고 또 방 안에서 또 놀기도 하는데 하루 종일 아버님은 술 마시고 일을 안 하는데 어머님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시면서 온갖 일을 하시는데 그나마 저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야 이것 좀 해라 하면 네 하면 될걸. 네 하면 될걸. 네 하면 될걸. 아니요. 싫어요. 못해요. 그게 가장 후회스럽더라고요. 왜 그 네를 못하는지.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효가 많지만 정말 효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청종하는 것, 경히 여기지 않는 것. 아마 이웃집 아저씨가 시키면 네 했을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가 시켰으면 네 했을 거예요. 근데 맨날 먹여주고 입혀주고 마음 써주는 어머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은 왜 이렇게 아니요가 많은지 몰라요. 자기에게 밥 한 끼 해주지 않는 옆집 아줌마에게도 네 하는데 왜 부모님에게는 네를 못하는지. 효가 뭐냐? 이해하는 게 효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오가 아닌 예를 잘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종하고 순종하는 자녀가 효도하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을 보시죠. 예수님 12살 때의 나이의 모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12살이 되어서 아버님 어머니를 모시고 갈릴리 나사렛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순종하여 받들었다 라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를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실라를 얘기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 이 땅의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요셉과 마리아에게도 항상 예하는 자녀였어요.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에게도 항상 예하는 순종하는 자녀였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효가 무엇입니까? 효란 부모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내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내 생각과 다르고 그리고 엉뚱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는 게 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만 이쁘게 해도 굶지는 않는다. 맞습니까? 말만 예쁘게 해도 예 하는 자녀. 아니오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효, 진정한 공경이란 선생님에게 예하는 것이고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에게 예할 줄 아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예할 줄 아는 성도가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효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연세가 많이 지셨다고 경솔히 여기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힘이 없다고 돈이 없다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항상 예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는 아니오가 아니라 그 말이 얼토당토하지 않아도 예할 줄 아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참으로 화목한 가정이요 복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이제 야외 예배를 나가는데 총 몇 분인지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이 살펴보았는데 우리 교회 등록한 어르신들 가운데 70세 이상 되신 분이 75분이에요. 그래서 참 많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번에 현재는 44분이 야외를 가기로 했습니다. 더 많은 분이 가기를 원하시지만 또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또 몸이 불편해서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처럼 많은 분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것은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처럼 각층에 그리고 나이가 다른 남녀노소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데 사도 바울은 목회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교회 안에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렇습니다. 보시죠.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즉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을 꾸짖지 말고 권하되 누구에게 하듯하며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또 젊은 이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듯하고 형제에게 내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 즉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는 누구에게 하듯하며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누구에게 하듯하라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의 아버님이 계시고 우리 어머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들에게 대할 때도 성도들에게 대할 때도 우리의 형제와 자매처럼 대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혹이라도 부모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의 아버님 어머님들을 잘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효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장 23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아멘. 진리를 사되 팔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와 명철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입니다. 효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도 저와 여러분처럼 믿는 성도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적어도 효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참된 효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효죠. 그 진리를 어떻게 샀습니까? 비싼 값에 샀습니다. 수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피나는 눈물과 땀과 기도로 샀습니다. 그 자녀를 어떻게 길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하신 보배로우신 핏값으로 그 믿음을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값싼 향락의 값으로 팔았습니다. 출세의 공부 때문에 그 값진 진리와 믿음을 팔았다면 이 어찌 불효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진리란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 진리를 값싼 값에 팔아버렸다. 이게 불효입니다. 자녀가 예수를 잘 믿고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믿는 부모의 입장에서 볼 때 효도란 뭐냐?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하나님처럼 받들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줄 알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직장과 세상의 일보다 더 값지게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녀를 둘 때 그게 바로 효자를 둔 부모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사도 요한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할렐루야. 사도 요한의 얘기입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내 기쁜 일이 없다. 돈 많이 벌고 넓은 집을 사서 가고 그것보다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내가 더 기쁘다.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인 것입니다. 관악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사모님을 만났어요. 작은 딸은 목사님과 결혼을 해서 사모가 되었고 큰딸이 33살인데 요즘은 하나님과 교회밖에 모른답니다. 교회가 좀 컸었는데 교회가 좀 작아지는 바람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다 섬긴대요. 그런데 섬기는데 자기를 가꿀 줄은 모르고 이제 교회 일에 미쳐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미쳐가지고 산답니다. 그래서 카드 내역을 보니까 짜장면 사 먹고 차 먹고 뭐 먹고 마시고 이게 60만 원이 나갔대요. 이게 어떻게 나갔느냐 그랬더니 교회 애들하고 먹은 거래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는 쓴 것이 없다. 그리고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깝다. 그러면서 화를 냈답니다. 시집 안 가냐고. 네. 그런데 그 말이 한쪽으로는 자랑처럼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딸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못생겨서 못 간 거 아니겠거든요? 참 예뻐요. 또한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 효도란 부모를 예수를 믿게 해서 자녀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를 예수 잘 믿게 해서 죽어도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날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유교가 효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효를 다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건 잘못된 것이지만 또 하나 잘못된 것은 뭐냐면 죽어도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효도란 살아서 하는 거예요. 살아서. 할렐루야. 죽어서 아무리 잘해서 막 돌아가셨는데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리면 뭐합니까? 그거 기억하면 뭐합니까?
살아 계실 때 생신을 기억하고, 살아 계실 때 좋은 날을 기억해주고, 살아 계실 때 잘하는 것이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 계실 때.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25절을 보겠습니다. 무엇이 효인가?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묻겠습니다. 불효자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기만을 기쁘게 할까요? 불효자는 자기만을 기쁘게 하죠. 반대로 효녀와 효자는 늘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관심을 가질까요? 부모님을. 그렇죠. 이게 효녀와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부로 시험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른 건 시험하지 말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를 시험해 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것,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뻐한다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자녀가 교회에 나올 뿐만 아니라 좀 뭔가를 좀 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봉사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라면. 또 부모가 자녀가 좀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장이라도 좀 하나 타왔으면 좋겠다. 그럼 열심히 해서 상장 하나 타오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에요. 부모의 기쁨이다. 그러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뭘 기뻐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해드리는 것이 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는 젊었을 때 어린 자녀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참 때로는 위로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가 있는데 부모를 생각하면 자식을 생각하는 생각이 더 커요. 또 우리의 부모님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부모님도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겠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컸겠죠.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 아닌가, 이런 위로를 얻게 됩니다. 어릴 때는 연세든 이제 젊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부모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5일마다 장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수장을 갔는데 이 5일장인데요. 아주 옛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나흘, 사흘 동안 이제 5일 동안 이제 그 장에 나갔다 팔 것을 준비하고 나갑니다. 옛날엔 차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어느 집안에 아들만 있는 그 어머니하고 이게 모자지간에 살았는데 이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근데 나무를 열심히 준비해서 나무를 모아서 지게에다가 이제 싣고 이제 지게에다가 얹고 이제 장에 갑니다. 10리 20려 밖에 있는 그곳에 가서 나무를 팔아서 필요한 것을 사오기 위해서. 그럼 어머님은 그 아들을 보내고 아침을 먹여서 보냅니다. 그리고 남은 일들을 여기저기 이제 또 바쁘게 어머니는 움직이죠. 그러면서 늘 생각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오늘 나무를 잘 팔았나? 그럼 올 한해 장가를 가야 될 텐데 어떻게 하지? 여러 아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아들이 아직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들이 배가 고플 것을 알고 저녁을 준비를 해놓고 아들을 기다립니다. 그래도 오지 않자 동구밭까지 나가 기다리지요.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몇몇 사람들이 이제 장에서 돌아옵니다. 그래도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 보면 소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소나무 하나, 그 나무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립니다. 조금이라도 아들을 빨리 보고 싶었어요. 이 모습을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버이 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시면 밑에 보면 나무목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계셔서 보는 것, 이게 어버이 친입니다.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 언제 나올까 라는 모습이죠. 이제 아들이 늦게 돌아옵니다. 동구 밖에서 내 기다리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엄마 왜 기다렸어요? 힘드신데 집안에서 기다리시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나무찜을 다 팔고서 고등어 몇 마리와 그리고 어머니 얼굴에 바를 화장품 한 각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그 지게에 업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가리켜서 효도, 효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의 등에 어머니를 업고 아버지를 업고 오는 모습, 바로 이것이 효도, 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참 이 이야기만 들어도 참 흐뭇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의 애틋한 마음, 그리고 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리고 감사하는 자녀의 이러한 모습,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준비된 영상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 아니라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사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가을 안 돼서 좀 회복시키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 배낭여행 하고 싶어요. 아치토 아니라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다시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친구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빨리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보면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토를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어머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 선택하겠죠. 아버님 장병에 돌아가셨거든요. 고통을 좀 많이 받으셨,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을 다 피해놓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돈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진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 말은 대가가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
똑같은 생각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하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